계속 잡아두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잡아두시고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10절 같이 읽으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 잘 아시는 무익한 종에 관한 말씀이죠. 그죠? 밭에서 일을 하고 왔어요. 주인이 일을 하고 왔습니다. 자기도 밥을 안 먹었어요. 배가 고프겠죠? 근데 와서 보니까 주인도 식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의 밥을 차려줘야 될까요? 내가 먼저 먹어야 될까요? 주인을 먼저 배를 채워드려야겠죠. 수종 들고 그리고 그 후에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이 종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내가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종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무익한 종이에요? 충성된 종이에요? 충성된 종이죠. 사실은 충성된 종입니다. 밭에서 일을 했는데 주인을 섬기는 것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 이후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칭찬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주인 자체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인 자체를 존중하게 여기고 주인의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추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개인적으로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그죠? 죽게 하든 무슨 일 하든 성실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누구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가 먼저 주님께 드리고 내가 먼저 주님을 섬기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을 해가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의 인정에 얽매인 것들을 포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인정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뭔가 형제자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제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정을 들어보면 그 마음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권면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게 정답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죄와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을 뿐인데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우리는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교도소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교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막 말씀 읽고 막 묵상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이 교회가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나는 그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몸된 지체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요 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내가 개인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되지 굳이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교회를 몰라서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각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당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누가 끌려 올라갑니까? 교회가 올라갑니다. 교단이 아니고요. 교회가 올라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다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전도 집회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복음 내용을 다 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올라갑니다. 성경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죠.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불완전한 분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공중에 재림하십니까? 뭐가 완성될 때요? 교회가 완성될 때 오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그렇게 교회가 중요해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그 구성원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게 부담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내가 교회 가운데 머무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 들으실 거예요. 구원받을 때 영원한 속죄를 깨달은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를 깨달아야 된다고. 근데 교회 가운데 인정줄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인정줄 때문에. 실제로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이 이단 교리에 물들면 자기도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모든 죄가 속죄된 것을 아는데 이상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가르치는데 그게 끌려가요. 인정줄에 얽매여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일, 인정에 얽매인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망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교제했던 그 교회 가운데 부모님들이 임원도 하고 교회 가운데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죽은 목사의 말씀을 듣는 교회에 미혹이 돼가지고, 어떤 분 아실 거예요. 서문화 교회라고. 거기에 유혹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근데 거기 따님이 우리 교회에 같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계속해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이 광주교회가 맞는 게 아니다.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진짜 잘 가르친다. 제대로 가르친다. 근데 이 따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광주교회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광주교회 가운데서 신앙을 제대로 배우고 있다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지금도 그 자매님은 꿋꿋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겠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두고 내려왔을 때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를 했죠. 너희 중에 하나님 편의 선자들 나오라. 그래서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준 명령이 뭐냐면 너의 가족, 친구, 가까운 사람부터 저 우상 숭배한 사람들 칼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때 3,000명이 죽었어요. 끔찍한 광경이잖아요.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그게 무자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헌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신이라고. 우리 교회를 떠난 가족을 죽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정줄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끌려가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합당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내게 얽매이는 것들을 그것을 잘라야 됩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태어났을 때 뭘 먼저 자릅니까? 배꼽줄을 자르죠. 배꼽줄을 자르고 물로 씻고 소금을 뿌립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배꼽줄을 잘라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너무 막 이것저것 얽혀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동호회, 계모임 그거 다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면 취미든 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미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낚시 가야 되고 골프 쳐야 되고.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우연히 누구를 따라서 낚시를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손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매일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어느 날도 이 낚시 가방을 메고 낚시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멀끔하게 양복을 딱 입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사를 했습니다.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 집사님이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시면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끔하게 빼입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오늘 주일이라 교회 가는데요. 이해하셨어요? 그 목사님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주일인데 낚시하러 가고 있어요. 설교는 누가 할까요? 그게 웃어넘길 수 있는 예화지만 사실은 우리가 뭔가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세상 말로 꽂히면 뭔가에 하나 꽂히면 끝을 봐야 되고 그게 성경에서는 얽매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얽매였다. 그거를 정리해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2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366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네, 같이 읽으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속 말씀드린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여기 믿음의 주라는 그 영어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author, 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이제 시작하신 분, 그리고 온전케 하신 이는 이제 finisher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치시는 분. 즉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바다로 항해해 가야 되는데 나라는 그 영혼의 배를 그 땅에다 묶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끊어버려야 되겠죠. 그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게 은혜로운 말씀 하나 들었다고 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온전한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버려야 됩니다. 합당치 못한 습관, 합당치 못한 마음, 합당치 못한 관계, 그걸 먼저 버려야 돼요. 버리고 난 다음에 채워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말씀만 그냥 듣잖아요. 그러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걸 위선이라 그러죠. 아이들이 사탕을 먹을 때, 야, 너 지금 사탕 먹고 있지? 그럴 때 혀 밑에 감추잖아요. 안 먹어요. 이러잖아요. 있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이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이거 버려야겠다는 마음이 올라오시잖아요.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걸 정리하십시오.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을 주십니다. 그게 종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중요하고 또 인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하면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누가 칭찬해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알아주지 못하면 봉사하지 않고, 사실 그것도 사실 인정줄이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온전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습니다.